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로 이 땅에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아침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6장 그 이후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 에서의 가정 그리고 그 후손 족보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형성된 민족들과 왕들, 네, 이러한 그 혈통적인 후손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 몇 가지 저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택한 그 아내들 그리고 결정한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머물고자 바라보았던 그의 선택적인 그 방향을 우리 오늘 좀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미도 이 아침에 이 자리를 향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요.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며 묵상하는 내용의 말씀들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복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약이 되고 이 말씀은 내게 좀 어려운 짐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며 선택하게 되느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니면 후회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에서의 선택을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했네, 저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이드 같은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 너무 이 아침이 이 하루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궁금했는데 그 어떤 일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이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걸어갔던 에서의 그러한 길과 그 후손의 길이 되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2절과 3절의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들을 선택하였는데요. 세 명의 아내들이 등장을 하죠.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 의 딸 오홀리바마, 그렇죠. 오홀리바마가 아내죠.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이 세 부인 택하게 된 아내의 공통점은 가난 여인 중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아내를 받아들일 때에는 꿈을 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미완성, 부족했던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이미 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이 아내를 맞이한 것이 그의 부모들에게는 이미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는 아내로 들어온 이 가나안의 여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는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28장에 보면 28장 8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이방인의 여인을 다시 취하게 되는데요. 자기 생각에는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다를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역시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그 혼인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시간과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오늘 제가 이 오프닝 앞서서 서론처럼 말씀하신 것이 오늘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이 기대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런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저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합해질 때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사람만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올 때에는 사람만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데려오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편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질서와 다른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아시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가 얼마나 지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주변 나라들도 부러워할 만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금과 은이 길바닥에 돌처럼 저렇게 흥행할 수가 있을까? 주변에서 그의 지혜를 보고자 왕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왕으로 보낸 40년의 세월 동안이겠지만은 그의 부인이 아내와 첩을 합하여서 1000명의 여인이라 그랬어요. 1000명의 여인이 정략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우리 딸을 맡기고 싶어요. 우리와 교류합시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어떤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들의 왕들과 이렇게 혼인을 맺게 되는데요. 그 여인들이 온 것은 몸뚱아리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솔로몬이 좀 기력이 있고 자신의 판단이 분명을 할 때에 그때에는 정략적으로 그 왕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친하게 화친합시다 하는 의미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은 여호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했겠지만 나이가 늙어 기력이 쇠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저는 부인들의 우상 섬기는 자리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의 바로 다음 아들 때에 나누어져요.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리가 되어지고 쪼개지며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앞이 희미해져서 보지 못할 때에 했던 그러한 선택의 열매, 쓰디쓴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하게도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를. 이 당분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지금 어떻게 정략적으로 힘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하면은 당분간은 지켜지는데 아니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약속을 잊게 하고 지배한다고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무너지잖아요. 저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약속의 질서를 좀 극명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좀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동일한 위기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질서를 갉아먹으려 할 때에는 정말 섬찟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아니라고 타이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마음을 빼앗긴 듯 세상 질서가 믿음의 질서를 넘볼 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프겠지만 어렵겠지만 결단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약속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 보면은 동생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긁어 모은 재물, 물질 때문에 야곱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물질이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를, 물질보다는 사람이요, 사람보다는 영혼이요, 영혼보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기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제가 이런 간증을 나눌 때마다 유익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 일일이 다 허락을 받을 수 없음에, 어제 그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의 의미를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셨나요?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 다녔대요. 그러면서 다니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 자그마한 개척 교회인지 저희 같은 상가 교회인데 한 10여 명 정도 성도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를 떠난, 우리가 신앙을 떠날 수는 없죠.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막 이런 사람들끼리 이런 싸움 나고 저런 막 이 음해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짓누르고 저렇게 막 흉보고 하는 그러한 막 부닥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으면은 안 그래도 될 뻔했는데, 저희 교회는 사람 바라보지 말라, 이것이 그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은 처음 5주 동안 교육할 때에 이레교회에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고 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이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섬찟해야만 돼요. 내가 또 사람을 보았구나. 내가 또 사람을 보았구나. 아버지,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저 사람의 그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우선주의, 인간 우선주의 삶 속에서 나아가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물질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왜 여기서는 야곱을 떠났다고 하지만은 야곱이 떠난 그 자리,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약속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려 있고 함께 있고 그러면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떠난 이유가 물질이 많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유산 가운데 긴장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형제를 잃거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오래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실제적인 짧은 이야기인데,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정말 손만 대면은 대박 터지고 땅만 사면은 막 이 동네에 전철이 생기고 막 이러한 사람이 있었대요. 뭐 정치력하고도 막 연결이 되고 막 정말 와, 이 사람 진짜 대박. 오래 살지 못한 걸로 제가 알아요. 오래 살지, 안타깝게. 그게 우리의 선택의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기를. 3년이나 생명처럼, 스승처럼 선생님, 가족을 떠나서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3년 동안 생명처럼 곁에 모셨던 예수님을 떠난 유다는 고작 은30에 이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결정을 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용해달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이것이 내가 판 재산의 전부이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는 다 갖다 바치려고 팔았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는 이럴 필요가 있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는 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액수가 커져서 그랬나요? 저들은 그들 중 일부를 남겨놓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 앞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였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돕겠다 공동체 앞에 내려놓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두렵지 않나요? 계산하는 것 때문에. 저는 아무튼 적용할 부분이 많지만 너무 제 설교가 직설적이고 싸납다고 해서 절제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헌신, 드려지는 직분, 드려지는 헌금, 이런 모든 것에 이런 계산이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얼마를 할까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쌓은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을 것,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오류가 있었어요. 이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에돔 족속이 형성이 되어지죠.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갔다. 동생을 떠나니까는 다른 곳으로 개척하여 가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거둔 것 때문에, 자기의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얻은 명예 때문에, 자기의 재산 때문에, 많은 물질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른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성도로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뒤에 두지 않고 약속을 잊은 것처럼 스스로 속지 않도록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약속 있는 성도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오늘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에서의 선택이 결국은 약속을 떠난 그러한 자신의 세상적인 질서였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뢰밭에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밟으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동일한 문제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혹여라도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고 오류 밭에 있거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